할렐루야, 다손이 매일 묵상, 요한계시록 바르게 알기 16번째 시간, 버가모교회 2번째 시간, 교회의 세속화란 제목으로 오늘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본문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인데요. 14절만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어제의 묵상을 염두에 두시면서 계속해서 버가모 교회에 대해 살펴보며 묵상에 나아가겠습니다. 충성된 증인 안디바와 같은 신실한 성도가 있는 교회였지만 그렇게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는 교회가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과 뒤섞여서 잘 지내고 있다는 사실, 이 심각한 사실을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할 때 정말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바로 버가모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다시 말해 발람의 교훈을 쫓는 사람들을 그대로 용납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말은 교회가 세속화가 되었다는 표현입니다. 그냥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발람의 길이라는 것은 욕망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돈에 팔려가는 신앙을 말합니다. 타협적이고 변질된 신앙입니다. 여러분, 발람이 누구입니까? 허울뿐이라고는 해도 선지자입니다. 그가 돈에 매수되어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는 발락의 사주를 받아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해도 되지 않았습니다. 3번이나 제단의 자리를 옮겨서 저주를 하려고 해도 해봐도 저주가 아닌 축복의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발람은 사악한 지혜를 사용합니다. 여기에 타락한 인간의 무서운 점이 있습니다. 돈에 팔려버렸기 때문에 발람은 뭔가 돈값을 해야 했습니다.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한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금욕 아닌 금욕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화장술에 발달한 아름다운 여자들에게 약하다는 것을 귀띔해 줍니다. 모압 여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 길목에 우상제물을 차려놓고 거의 벗은 몸으로 춤을 추며 이스라엘 백성을 유혹했던 것입니다. 사실 민수기 25장에는 그것이 발람의 꾀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31장에 가면 1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이 사건으로 24,000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타락한 인간의 정욕이 무서운지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발람의 뒤를 따르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발람은 선지자로서 품지 말아야 할 욕망을 품었습니다. 돈에 대한 그의 욕심은 가난한 선지자로 살기보다 돈과 권세를 가지고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적으로 범죄하여 넘어지게 하는 고약한 괴계를 내놓은 것입니다. 돈에 매수된 결과입니다. 세속화된 선지자의 냄새나는 모습입니다. 그 돈 가지고 얼마간은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발람은 여호수아의 칼에 죽습니다. 그 돈 다 써보지도 못하고 오고 오는 다음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발람의 교훈을 쫓는다는 것이 이러한 것이다 라는 끔찍한 예를 남긴 채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에 발람의 뒤를 쫓는 사람들은 치열한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서 안디바 같은 사람은 순교를 하는데 발람이 했던 짓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돈에 매수되어 우상에게 절하는 곳에 불려다녔습니다. 좋은 옷을 입고 호사스러운 생활을 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저 많은 물질과 특권을 줄 테니 그냥 와서 앉아만 있어달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냥 뒷자리에 앉아만 있으면 되는 일입니다. 그러면 핍박도 받지 않아도 되고 안락한 생활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또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처럼 우상에게 절도 하면서 교회도 다니는 혼합 종교를 섬기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를 책망할 힘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교회가 돈의 욕심을 내고 세상의 권력의 욕심을 내게 될 때 교회는 세상에 할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보는 성도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안디바의 순교와 발람의 교훈을 쫓는 사람들 사이에서 혼란스럽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니골라당의 뒤를 쫓는 극단적인 자유주의자들이 생겼습니다. 마음대로 우상제물을 먹고 방종하면서 이것이야말로 자유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무언가 떠오르는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어디와 흡사합니까? 고린도 교회와 흡사합니다. 사실 교회가 율법의 폐지와 완성을 올바르게 가르치게 되면 나타나는 부작용이 바로 니골라당과 같은 것입니다. 율법에 억눌렸던 끈이 풀어지면서 그에 대한 반발 혹은 사려 깊지 못한 자유에 대한 오해 때문에 예배만 겨우, 그것도 주일 낮 예배만 하고 나머지 생활에 대해서는 도무지 아무런 신앙의 지도를 받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방종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는 극단적인 세속화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엉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적으로나 돈의 문제에 있어서 거룩하지 못한 것입니다. 윤리와 성품에 있어서 주님을 닮은 모습이 없어집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버가모 교회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는 것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발람이 그것을 너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린 어떠한 모습입니까? 한번 우리 자신을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혹시 세속화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과 죄를 사랑하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거짓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귀히 여기시는 사람은 거룩하고 순결한 사람입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게 발버둥치며 자신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성도를 기쁘게 여기십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버가모 교회를 꼭 기억하십시오. 발람의 길을 버리고 주님 기뻐하신 일에만 우리 자신을 온전히 산 제사로 드리십시오. 그리할 때에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서 성도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거룩한 삶으로 우리 자신을 드리며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